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리는 축복의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할 건데요. 자,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 까먹었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호산나예요. 그 호산나는 기쁨 가운데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호산나. 이제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저희가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호산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산나.
진짜야 그거 할 때는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찬양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이름. 주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감동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오늘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되고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복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경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로 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단 원장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뵙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무쪼록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평강교회가 만인의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는 우리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주님 편에 서서 강하고 감대하여져서 이어지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입술에 한없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부여잡고 일주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7면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예. 신약이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구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6절부터 14절까지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의 제단에 드리고도 바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썩내리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뚫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또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의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라미스 앙상블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깨닫는 은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또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의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할까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게 성공일까요? 또 처세술이 좋고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또 그런 성공이 주어져도 그것이 지속되고 영속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성공일까요? 답은 이대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루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인맥이 좋고 스펙이 좋고 뭐 내 뒷배경이 화려해도 그래서 언젠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이 관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로 젊거나 뭐 노년이 있거나 내가 성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을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면 우리가 축복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뒷학교 왜 떠들어요? 뒷학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높지 않은 분을 반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분을 뭐 억지로 그런 것처럼 높이라는 것은 좀 약간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한없이 높으신 분, 한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고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당연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적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인생 가운데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 무겁고 상당히 좀 암울한 두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BC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이제 바사 왕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그때 귀환하게 되죠. 그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이니까 한 100년이 지난 후 이 말라기 그로부터 100년 지난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의 성벽과 막 성전들이 막 재건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된 건 좋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요, 형식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오랜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예배 형식이 좀 무너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 가지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고 중심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라고 탄식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번거롭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건과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포로 시대니까, 포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짓는 농사마다 다 망합니다. 흉년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히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말라기는 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에게 말라기서가 뭐라고 외치냐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원인을 지적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흔들리고 실패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제1우선입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렵고 흔들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인생이 어렵고 흔들리고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거 기뻐하실 만한 일만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실하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왜 그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존재와 인격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창세기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거룩한 이름을 성경이 증거해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전능자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네 이름을 아멘. 10계명의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자는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나올까요? 레위기 24장 16절 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윗이 아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다시 구별하죠.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화로운 그 이름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실 때 하나님이 방치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타락하고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이름을 아주 그냥 패배한 신의 이름 정도로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가 귀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를 이겨서 그 적국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강국이 그 지배하는 나라가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그 힘이 피 흘리지 않고 그들을 귀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요 성경이 직접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쭉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1절 이하에는 뭐라고 증거했어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내 눈빛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다 내려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쾌락과 유익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쾌락들, 도박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술이나 담배라든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 시켜주셨는데 그들을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그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우리 삶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처럼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민족이 강성하고 융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까? 1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달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예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1월달에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술가의 작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술가는요 자기 작품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해서 예술가를 칭송하고 높이지요. 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거부했다는 것은 예배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의 날, 이 주일을 정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 구원의 이루심을 감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참 그렇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인색해요. 세상 것은 잘 이야기하고 세상 것에는 말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할 때는 너무나 인색해요. 우리의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를 얼마나 간절하게 찾으시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찾으신다니까 뭐 이렇게 여기 찾으시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찾으신다는 이 찾다라는 이 원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원뜻은 소원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 예배하나 이렇게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막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애태우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 시대의 이스라엘 이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예배 완전히 실패합니다.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드렸어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막 세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선택받은 민족답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그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왜냐? 형식적이었어요. 건성이었어요. 중심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만두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하셔요? 10절 말씀 읽을게요. 오늘 본문 10절 본문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셨을 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게 뭐예요, 여러분? 헛된 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사람 불쌍한 거예요. 왜? 받지도 않는 예배를 그 제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은 뭔가 한다고 하는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까지 가셔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이제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림이 번제를 드림이 예배를 드림이 귀찮았어요. 귀찮은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제물 가져가서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한번 떼우고 나면 나는 내 책임을 다했고 내 도리를 다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주일 예배 드려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뭐 하십니까? TV 켜놓고 CBS나 CTS를 틀어놓고 정말 이 시대에 내노라는 주일 종들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시간에? 그러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이 아니고 이 주일, 영적인 안식일인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돼요. 자,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려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구역 예배도 있어요. 가정 예배도 있어요. 또 때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 시간이 있어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믿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켜보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증거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잡념으로 졸음으로 또 잡담으로 떠듬으로 헛되이 보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장을 펴놓고 읽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느냐 그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중심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 식구들만 예배를 드릴 때 한 2년 동안인가 10월 이후가 되고 연말이 되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원인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이 그냥 가족이에요. 뭐 그때는 아이들도 오지 않을 때예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느림내서 뭐 어디 가자, 뭐 가족들이 어떤 행사가 있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나 가서 뭐 숙소에서 그냥 기도드리고 되지 뭐. 때로는 또 불이 나게 주일 아침에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드립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회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9월, 10월에 예배가 막 빠지기 시작해요. 왜 이랬지? 1월부터는 잘 가요. 막 마음을 다잡고 1월부터 2월부터 쭉 잘 가는데 9월, 10월 되면 막 이거 왜 그러지? 그걸 제가 장부를 보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장부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구나. 예배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마귀가 틈탑니다. 여지없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마귀가 이렇게 거절하거나 차단시키지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수납하는 우리 인생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건드리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건드려요. 예배 못 나오게 해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은혜를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저버리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집니다. 그게 마치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살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냥 온갖 죄를 다짓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을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모든 자식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극한 상황에까지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요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가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날아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노렸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 저주합니다. 입술로 죄짓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난 알몸으로 낳고 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니까 난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 인생이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그 고백이 욥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서 책망도 하셨지만 욥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욥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욥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늘 주일날도 있고 3일밤도 있고 여러 예배에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드려지면 그거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교인 중에 한 분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회사에 개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딱 갔는데 막 입구에 화환이 질비하고 막 대단하고 참 축복을 받았구나 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무실 안에 딱 들어가니까 책상들을 모아놓고 붙여놓고 음식을 가득 차렸다고 하는데 그 음식에 보니까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음료수도 있는데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한쪽에 막 소주가 쫙 쌓여져 있고 기분이 그래도 목사를 불러놓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그냥 예배를 인도하려고 서 있는데 그분이 성도님이 오셨더니 목사님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간단히 해주세요.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 순서가 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목사님 그래요. 기도도 간단히 하고 설교도 간단히 하고 찬송도 간단히 하고 축복도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합시다. 속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오셨대요. 기쁘지 않게. 아마 그 예배가 뭐 끝나고 나서는 술 파티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분이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그 목사의 말씀이 참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예배를 제대로 했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실했겠냐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점령하지요. 영국 본토까지 위협을 해요. 막 폭격을 하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지도부가 그런 상황에서 먼저 선전포고를 하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이 독일은 엄청난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윈스턴 처칠이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당시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캠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이 정신적 지주였던 이 윌리엄 캠플에게 연설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캠플이 뭐라고 연설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정말 큰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끝나고 막 주일이 됐을 때 막 문정성실이 이루는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영국이 망했습니까? 승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만 승리합니다. 기적같이 승리하죠. 기적같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내 삶의 태도가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쓱 읽고 나서 그냥 그런 거야.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고 그냥 대충 듣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오늘 말라기 당시가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 당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개떡같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에요, 불통. 서로 간에 불통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진리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할 때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삶은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내 삶이 더러워졌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제사 자체가 엉터리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실천용이에요. 감상하고 그냥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매일 꼬박꼬박 드려요.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봐요. 꼬박꼬박 드려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4절 15절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연인들도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면 할 것도 없고 그냥 부담돼요. 그냥 그 사람하고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그 사람과의 시간이 자꾸 미쳐져 가요. 내가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막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이 우선이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그 사람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해. 그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하신, 약속하신 날들이에요. 그런데 그 날들이 이제 싫어. 내게 무거운 짐이야. 기쁘지가 않아.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릴 거야. 안 볼 거야. 니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내 귀를 막아버릴 거야. 왜? 사랑하지 않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그대로 행해야 되고 예배드린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행일치고 예행일치입니다. 교회에서 살면 이런데 나가서 살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삶을 사는데 나가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사람은 몰라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의 실패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잘 드렸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전쟁 때 나갈 때마다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고 그 이유는 사악한 아말렉 사람들의 제사의 흔적이, 제사 문화가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까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샘플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명예도, 그래서 왕을 사로잡아오지요. 예.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적군의 왕을 잡았어. 내가 진정한 통치자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찐 짐승들 살려줬어요. 야, 이거 재산 가치가 있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23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제일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제일 악하게 보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거래요. 점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기려고 했던 것들 어느 정도 회개하셔야 되냐면 정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 죄를 우상숭배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는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가 사울왕에게 있었어요. 옛날 임금의 명령을 엄영이라고 하죠. 엄영. 엄영은 보통 이 신하들이, 군사들이 막 말 타고 가서 가져가요. 그러면 그 아주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딱 장기를 펼치면서 엄영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엄영을 전하는 사람이 높아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막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약이라 할지라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그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질병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좀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섬기려고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냥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였어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본문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취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왜 자꾸 이 제물을 말씀하냐면요. 레위기 22장 19절 22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화면에 제가 담지 않았어요. 레위기 22장 19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하고 너하고 계약을 맺는데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려. 나에게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라고 약속을 체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2장 19절 22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물은요,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내 마음에 그냥 내가 만족하게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걸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알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질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우리 양 우리에 가서 소 우리에 가서 건강하고 튼실한 것은 뒤로 빼요. 이건 내 거, 내 재물. 거기서 저는 것, 병든 것, 금방 죽을 것 같은 것, 어차피 저거는 재산 가치가 없어. 이거 드리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건강한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한번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4절 시작.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아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들에게 수컷이 있는데 니들이 그걸 안 드린다는 거예요. 왜? 아까워요. 이거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아까워요. 비루한 것을 드리면서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몸과 내 모든 것들을 내 시간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도구는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선하고 의의 도구로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실 때 향유를 드렸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떨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깝다고. 그거면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진정한 헌신은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요거 한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할 건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이 가문은 몰라겠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교계 신문에서 읽은 기사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온 오프라인 수능 영어 전문학원 3J 에듀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 회사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 3J 에듀의 대표가 존이라는 30대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소년이 30대예요. 30대인데 그가 지금 우리나라 수강생이 8,500명 정도가 되고 연 매출 300억입니다. 회사가 튼튼해요. 그가 유능하기도 하지만 그의 성공의 비결을 그는 신앙에서 찾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철저한 예배 훈련을 받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 영향을 받는데 그 아버지가 세계 전도를 붙여놓고요. 세계 전도를 걸어놓고 자기가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들을 표시해놨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봤던 일주아니 나도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세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지금 가정에 걸려져 있는 선교지도에 8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 가족이 8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드리고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의 삶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잘못 살 수도 없고 잘못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 1월입니다. 예배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신실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큰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있어 빈소들로 나오지 않게 하고 각기 준비한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굽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들의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늘을 꿈꾸며 계획하신 1월 비전의 1월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예배 참석하셔서 찬양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윤기 집사님, 안치선 집사님의 양감 한성태 집사님 혈압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찬양팀과 평가시험에 맞게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사역을 위해서도 늘 참여하시고 주의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임재영 청년과 또 건강 우리 안치성 집사님 목 디스크 또 이유강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한성태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최남년 성도님 연로하신데 건강을 위해서 또 김수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최연선 성도님 어지러움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장하시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에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절 주님의 쓰나님 지혜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의 영혼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놓고 기도하며 안철사님 목기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유강사님 아버지 건강히 아버지 컨디션을 가워주셨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동안 성명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한석대사님께 하셔서 아버지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더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완전히 바라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최남년 성도님 아버지는 연락 가운데 있습니다. 김사사님 연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출입이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여순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움증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낙장스니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아버지 병든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높임 받으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 위,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머리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